시편 72편은 저자가 솔로몬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솔로몬은 통일왕국 이스라엘을 이룬 다윗 왕의 아들입니다. 이스라엘의 왕국이 세워진 때가 BC 1003년으로 다윗에 의해 12지파가 완전히 이스라엘로 통일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는 칭찬을 들은 다윗 왕 때 나라의 영토를 넓히고 주변의 적들을 제압하며 강력한 나라의 모습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솔로몬이 왕위에 오른 후 성전을 건축하기 전에 기브온 산당에 가서 제단에서 1000번제 제사를 드렸습니다. 1000번제는 1000일 동안 드리는 기도가 아니라 한 번에 1000마리로 번제 제사를 드린 것입니다. 오늘 본문과는 관련이 없지만 1000번제를 1000일 동안 드리는 기도, 또 1000번의 예배로 호도하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성경과는 무관한 인위적인 그런 종교 행위를 강요하는 것이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데 빠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드리는 제물의 수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동기를 보십니다. 기도의 힘은 기도의 기간이 아니라 우리 마음의 진실함과 하나님 뜻과 우리의 마음이 일치하는 데 있습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셨습니다.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다시 솔로몬으로 돌아와서 솔로몬이 드린 기도입니다. 열왕기상 3장 7절에서 9절입니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주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그들은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시옵소서. 솔로몬의 기도가 마음에 드신 여호와 하나님이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셔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도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내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화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함같이 내 길로 행하여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내 날을 길게 하리라. 솔로몬이 깨어보니 꿈이었더라. 우리들의 기도도 솔로몬의 기도와 같아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신금을 울리는 기도는 반드시 응답이 되며 구하지 않은 것까지 받게 될 것을 우리는 솔로몬을 통하여 보았습니다. 이제 우리들의 기도가 주시옵소서의 그런 1차원적인 단계를 넘어서 하나님의 신금을 울리는 기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솔로몬의 나라가 부강해지고 평화기가 길어지면서 하나님 손에 보호를 받기보다는 애굽에서 말을 수입하여 병력을 키우고 주변의 나라들과 결혼을 통하여 화평을 유지하려고 했습니다. 솔로몬이 이방의 많은 여인들을 사랑했습니다. 후궁이 700명, 첩이 300명입니다. 그의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일찍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방 사람들과 서로 통혼하지 말아라. 그들이 반드시 너희의 마음을 돌려 그들의 신들을 따르게 하리라 하셨습니다. 솔로몬이 나이가 많았을 때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을
신들을 따르게 했습니다. 왕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고 또 그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고 이방 신들을 따르게 되었습니다. 시편 72편은 솔로몬이 자신의 통치를 위하여 하나님께 올려드린 기도입니다. 72편에는 동시에 신정적이고 이성적인 모습의 그 통치의 모습이 들어 있습니다. 솔로몬 왕국은 하나님이 통치하는 그런 신정 왕국의 그 대리 통치였습니다. 비록 솔로몬과 역대 왕들이 실패를 하였을지라도 이 시는 하나님의 통치의 본질을 보여줍니다. 궁극적으로는 메시아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으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완벽하고 영원한 통치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시편 72편은 솔로몬의 통치라는 그런 그림자를 통해서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성취될 하나님의 왕국이라는 그런 실체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솔로몬의 통치는 기도한 대로 이루어지지가 않았습니다. 솔로몬이 나이가 많이 들어서 이방신들을 섬기며 여호와께 올인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에 솔로몬의 기도도 이루어지지 못하게 됩니다. 다윗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는 칭찬을 들었으나 유부녀인 밧세바에게 빠졌습니다. 밧세바를 차지하기 위해 다윗은 그녀의 남편 우리아를 전쟁터에서 죽게 만들었습니다. 이 세상에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고 하신 말씀과 같이 죄성을 가진 사람은 어쩔 수 없는 한계가 있습니다. 솔로몬도 참되고 완전한 왕을 향한 기도를 드렸지만, 그런 소망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러나 인간 솔로몬의 그 어쩌지 못하는 한계에 부딪혔습니다. 시편 72편은 인간이 아닌 메시아가 통치하는 왕국을 그리고 있습니다. 의로운 왕의 통치와 가난한 자를 돌보시는 왕, 평안과 번영이 넘치는 나라, 땅끝까지 미치는 왕의 통치, 그리고 메시아 왕국의 그림자입니다. 1절에서 7절은 솔로몬이 정의와 공의를 하나님께 구합니다. 왕은 주의 백성을 공의로 재판하고 가난한 자를 정의로 재판하여 백성에게 평강을 주고 가난하고 궁핍한 자의 억울함을 풀어줍니다. 솔로몬의 통치 아래 의인이 흥왕하고 평강이 풍성해집니다. 이 부분은 솔로몬이 바라는 이상으로 그리스도의 의로운 통치를 예표합니다. 8절에서 11절은 온 세상을 다스리는 왕입니다. 바다에서 바다까지, 강에서부터 땅끝까지 다스리는 왕, 다시스와 섬의 왕들이 조공을 바치며 모든 왕들이 그의 앞에 부복하며 모든 민족이 다 그를 섬기리로다. 다시스는 지금의 스페인으로, 그 솔로몬 당시에는 스페인이 지구의 서쪽 끝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온 세상의 왕들을 다스릴 분은 오직 메시아 뿐입니다. 솔로몬은 영토가 가나안에 그쳤습니다. 지금의 이스라엘 정도입니다. 따라서 이 온 세계를 다스리는 분은 앞으로 오실 메시아의 통치를 예언하고 있습니다. 12절에서 14절, 가난한 자의 구원자를 말합니다. 궁핍한 자가 부르짖을 때 건지며 도움이 없는 가난한 자도 건지며 그는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불쌍히 여기며 궁핍한 자의 생명을 구원하며라며 그들의 생명을 압박과 강포에서 구원하리니 그들의 피가 그의 눈앞에서 존귀 여김을 받으리라. 도움이 없는 가난한 자를 구원하시고 압제와 강포에서 건지시며 그들의 피, 즉 생명을 왕 보시기에 귀하게 여기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약한 자와 죄인을 돌아보시는 모습입니다. 15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영광과 풍요의 확대를 말합니다. 그들이 생존하여 스바의 금을 그에게 드리고 사람들이 그를 위하여 항상 기도하고 종일 찬송하리로다. 산 꼭대기 땅에도 곡식이 풍성하고 그곳의 열매가 레바논 같이 흔들리며
성에 있는 자가 땅에 풀같이 왕성하리로다. 그의 이름이 장구함이며 그의 이름이 해와 같이 장구하리로다. 사람들이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니 모든 민족이 다 그를 복되다 하리로다. 이스라엘 산꼭대기의 땅은 일반적으로 곡식이 잘 자라지를 못합니다. 이런 불모지인 산꼭대기 땅에도 곡식이 풍성한 것은 현실이 아니라 다가올 하나님 나라에서 일어날 그런 것을 예표합니다. 그것의 열매가 레바논같이 흔들리며 그 당시에 레바논의 높은 산들은 울창한 백향목 숲으로 거대한 나무들이 바람에 물결치듯 흔들리는 모습으로 유명했다고 합니다. 레바논같이 흔들린다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으로 열매가 넘쳐서 레바논 백향목 숲처럼 흔들릴 만큼 풍성해진다는 뜻입니다. 성에 있는 자가 땅의 풀같이 왕성하리로다. 이스라엘에서는 그 풀은 비가 오면 순식간에 자라고 즉시 넓게 퍼지는 그런 생명력을 상징합니다. 이는 성읍의 인구가 많아지고 성도들이 번성하고 백성이 풍성해지는 것을 상징합니다. 이 역시 메시아 왕국의 번성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의 통치 아래 자연과 사회와 백성 모두가 풍성함과 생명력으로 충만해지는 모습입니다. 이것은 예수님 초림에서 시작된 영적 축복이 재림 때 완성되는 왕국인 메시아 왕국의 새하늘과 새 땅에서 이루어질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7절 앞부분입니다. 그의 이름이 장구함이며 그의 이름이 해와 같이 장구하리로다. 사람들이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니 모든 민족이 다 그를 복되다 하리로다. 사람의 이름은 장구하지 못합니다. 솔로몬의 이름은 알려지기는 했어도 장구하지 못했습니다. 그에게 일부분의 성취는 있었지만 이방신들을 섬기는 것으로 그 성취가 무산이 되었습니다. 열왕기상 11장 9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2번이나 그에게 나타나시고 이 일에 대하여 명령하사 다른 신을 따르지 말라 하셨으나 그가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으므로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되 내게 이러한 일이 있었고 또 내가 내 언약과 내가 내게 명령한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내게서 빼앗아 내 신하에게 주리라. 그러나 내 아버지 다윗을 위하여 내 세대에는 이 일을 행하지 아니하고 내 아들의 손에서 빼앗으려니와 오직 내가 이 나라를 다 빼앗지 아니하고 내 종 다윗과 내가 택한 예루살렘을 위하여 한 지파를 내 아들에게 주리라 하셨더라. 장구한 분은 오직 영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입니다. 시편 49편 12절입니다. 사람은 존귀하나 장구하지 못하며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17정 후반입니다. 사람들이 그로 말미암아 복음을 받으리니 모든 민족이 다 그를 복되다 하리로다. 왕의 이름이 영원하고 모든 민족이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는 것은 아브라함 언약의 성취입니다. 이는 다윗의 혈통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의 예언의 성취로 이루어집니다. 72편은 솔로몬의 지혜와 공의와 번영을 기초로 하지만 솔로몬에게는 부분적으로만 이루어졌고 장차 다가올 메시아 왕국에서 다 이루어질 것입니다. 오늘 믿는 우리들에게 주는 메시지는 메시아 왕국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와 아직 사이의 시대를 살아갑니다. 이미는 초림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로 이미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아직은 아직 안 오셨으나 곧 오실 재림의 그리스도 메시아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예수님의 탄생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열어주셨습니다.
메시아가 오시지 않았다면 얼마나 힘들고 괴로운 인생길을 살아야 하는지 우리에게는 희망이 없었을 것입니다. 아직은 모든 것이 부족하고 미흡하지만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모든 것이 온전하게 완성이 되는 것을 우리들은 보게 될 것입니다. 아직도 예수님의 초림을 부정하는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깨어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들이 기도하는 예수님의 재림이 유대인들에게는 초림이 되지 않도록 그들이 깨어나기를 기도드립니다. 이번에는 잠시 있다 사라지는 솔로몬 왕국과 영원히 지속되는 메시아 왕국을 대조해 보겠습니다. 솔로몬 왕국과 메시아 왕국의 비교는 정교한 축소 모델인 솔로몬의 성전과 장차 올 메시아 왕국의 영원한 실물 건축물을 비교하는 것과 같습니다. 새 예루살렘의 성의 크기는 요한계시록 21장 16절에 명확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새 예루살렘 성의 모양과 크기를 다음과 같이 묘사합니다. 길이와 너비와 높이가 각각 2200에서 2400km의 정육면체입니다. 열왕기상 6장 2절에 나와 있는 솔로몬 성전의 지성소와 성소를 합한 본당의 크기는 길이가 27m, 너비는 9m, 높이는 13.5m입니다. 새 예루살렘 성에 비하면 솔로몬 성전은 본체의 그림자에 불과합니다. 길이만 비교하면 8만 5천 대 1로 부스러기보다도 작습니다. 솔로몬의 통치 초기에 나타난 지혜와 부귀는 메시아 왕국의 모형을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설계였습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성전을 짓고 공의로운 재판을 했으며 주변국에서도 조공을 받았습니다. 이 모형은 매우 아름답고 정교했지만 결국은 축소판에 불과했습니다. 솔로몬은 처음에는 정의로웠으나 말년에는 이방 우상을 들여오고 백성에게 중노동을 시키는 등 공의에서 멀어졌습니다. 4절에 가난한 백성의 억울함을 풀어주는 이상에 도달하지 못했습니다. 모형은 결국 바벨론에 의해 부서지고 사라졌습니다. 솔로몬 왕국도 분열되고 멸망하여 영원히 지속되지 못했습니다. 5절에 해가 있을 동안에도 주를 두려워하며의 영원성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솔로몬의 영광은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이 어떠할지를 잠시 보여주는 그림자입니다. 완벽한 왕이 오셔야만 이 이상이 실현될 수 있음을 깨닫게 하는 불완전한 예표였던 것입니다. 시편 70편에서 묘사하는 완벽한 왕은 솔로몬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메시아 왕국은 솔로몬의 모형이 갖지 못했던 모든 것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통치는 흠없는 공의로 이루어지며 단 한 사람의 억울한 자도 남기지 않게 됩니다. 그의 이름은 해같이 장구하며 그의 평강은 달이 닿을 때까지 영원히 이릅니다. 그의 나라는 영원히 흔들리지 않습니다. 모든 왕이 부복하며 모든 민족이 그를 섬기는 온 땅에 미치는 완전한 통치입니다. 솔로몬의 모형은 언젠가 폐허가 되더라도 그 모형이 보여주려 했던 실체의 궁전인 메시아 왕국은 이미 하늘에서 완공이 되었고 장차 온전히 이 땅에 임할 것입니다. 우리는 이 불완전한 세상 속에서 살아가지만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완성된 왕국의 복을 맛보며 살고 있습니다. 18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 영화로운 이름을 영원히 찬송할지어다. 온 땅에 그의 영광이 충만할지어다. 아멘 아멘. 아름답고 귀한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이 소망을 가지고 살게 되었습니다. 온 세상이 먹구름과 같이 어두울지라도 온 세상에
세계 경제가 곤두박질 치더라도, 전쟁과 지진이 사방에서 발생할지라도 우리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며 기쁜 마음으로 살 수 있게 되어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고대하며 초림을 기뻐하는 성도들을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을 찬송하며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우리에게 소망을 품고 살아가게 해주셨습니다. 부정한 가운데 죄 속에서 태어나 살아가는 우리들입니다. 죄의 굴레를 벗기에 우리의 힘과 노력만으로는 어쩔 수 없는 그 포기의 순간에 하나님은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손을 잡아 주셨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녀들이 되기를 바라며 하나님 자녀답게 살아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재림으로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 모두 참여하게 해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번 한 주일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성도들을 세상으로부터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온 땅의 왕이신 주님께서 정의로 다스리시고 연약하고 가난한 자를 일으키시는 은혜를 찬양합니다. 주님의 평강이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이 땅 가운데 충만하게 하시옵소서. 열방이 주님을 경배하게 하시고 주님의 영광이 바다를 덮음같이 온 땅에 가득하게 하실 그날을 바라보며 소망합니다. 주께 받은 바 모든 것이 주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이 시간 마음과 정성을 다해 예배를 드립니다. 이 예물이 주의 나라와 의를 세우는 데 귀하게 쓰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